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목자라는 귀한 또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을 따라 먼저 쫓아가는 선임양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비추어 주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또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을 내어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양용의 교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주제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죠. 신약 367페이지쯤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 위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다. 하지만 누구도 단련을 즐기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단련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주님의 단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단련은 낙심이나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들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단련하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단련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영들의 아버지께 훨씬 더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단련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단련이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통찰력은 그 괴로운 단련의 진정한 유익, 곧 그 궁극적 결과를 내다보도록 해준다. 단련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진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굳세게 하여야 한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할 즈음 오랜 경주로 거의 탈진하여 손은 연약해지고 무릎은 힘이 빠진다. 하지만 성도들은 마지막 남은 거리를 역주하기 위해 연약해진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굳세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바란다. 돌아오는 주일 주신 메시지의 요약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은 왜 아들들을 모두가 다 같이 여기에 표현대로 하자면 채찍질한다고 하셨을까요? 나는 딸이 아니어서 괜찮다. 이건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채찍질을 하셔야 될까요?
믿음이 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장로님.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방향이죠. 그러면 뒤로 돌아서의 출발은요? 불의가 가득하고, 우리의 본 출발이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으로 벗어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 그의 사상, 그의 절여져 있는 그들의 삶의 습관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절여져 있는 죄의 습성,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아까 표현대로 의와 평화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단련은 여기에 표현대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필수적이다. 매 맞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단련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도록 그렇게 발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단련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리라 생각합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보겠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부모의 사랑은 때로 매를 드는 훈계로 표현이 되지요. 부모님께 매로 훈계를 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끼는 감정,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 그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도구로 얼마나 그 창의적인 매로 이렇게 다루셨는지, 박성산 집사님께 삐고 싶으시는데, 저를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무서워서 매 안 맞기를 원했고, 매 맞으면서도 되게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점차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께 매를 맞았던 기억보다 참 존경했던 선생님께로부터 맞았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방학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간 거죠. 교회 수련회를 가서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수련회를 가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수련회가 어땠나? 유익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 매를 들어야 하고, 그 매를 드는 것은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매를 맞으면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매 맞는 것 자체가 싫죠. 근데 점차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철이 들고 난 다음엔 깨닫게 되죠. 각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경험한 내 삶 속에 있었던 철들기 이전과 철든 이후에 그 매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힘들었던 그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책망이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단련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험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글쎄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아니 왜 하나님은 맨날 매드는 분으로 이렇게 기억될까? 이럴 수 있어요. 그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구제불능으로 여겨질 만큼 심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이나 단련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답변은 의와 평화의 열매이겠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대답을 지금 바라고 쓴 것은 아니고, 정말 그래서 나의 실제 삶 가운데서 나의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단련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그런 인내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막 폭발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분노를 참아내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중심에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그런 훈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각자가 다른 만큼 다른 기대, 다양한 조각에 더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된 그러한 결과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은 앞서 이야기 나눈 그런 부분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결심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은 그냥 잘 참고 넘어갈게요. 잘 참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로 끝나지 않고, 그럼 잘 참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언젠가 한번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 남편이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술을 드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거실에 소주병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 권사님이. 그래서 매일 같이 남편에게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60 넘으신 그 권사님이 이혼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할 만큼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함께 인내에 대한,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 참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싱크대에다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남편에게 언성 높이는 거, 목소리를 높이는 그 횟수를 거기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싱크대 포스트잇 해놓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습니다. 몇 번 이하로 하시겠습니까? 10번 이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10번 이하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에 왔어요.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거기 포스트잇 붙여놓고요, 5번이 안 넘었대요. 발을 정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5번이 안 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 그 구체적인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그냥 참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눈에 띄는 횟수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본인에게도 그게 격려가 된 거예요. 그렇게 위에 3번에서 나에게 더 나눠주라는 그런 연습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나눠주는 것을 위하여 어떤 행동들을 할 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벌써 2년 전이 됐습니다. 제가 스마트한 것을 저기 알려드렸는데 스마트의 S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M은 측정할 수 있는, 손으로 셀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의 A는 그거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R은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 T는 어떤 분명한 시간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 일주일 아니면 또 하루 이렇게 어떤 그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좁혀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도로 나누는 교재 중에 1번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에 늘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힘을 구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목자 모임 기도 합주의 내용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 마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영성을 누리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의탁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그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